할렐루야.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 여시목과 바알 무온과 기다라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겔 말씀을 읽어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유다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선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향을 잃고 그발 강가에서 슬피 울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회복과 새 성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번째 부분인 25장의 시작입니다. 유다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방 나라는 바로 암몬과 모압이죠. 이 암몬과 모압은 지리적으로 유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먼 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야 할 피를 나눈 형제이자 친척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 동족인 유다가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할 때 누구보다 아파하고 슬퍼해 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피를 나눈 형제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고 오히려 그 고통을 자신들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먼저 본문 1절부터 7절은 암몬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은 역사 속에서 유다와 늘 대적 관계에 있었지만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당할 때 가장 잔인한 영적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소가 더럽혀지고 또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목격하죠. 그때 그들은 눈물 흘리기는커녕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아하 좋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쌤통이다, 꼴 좋다, 드디어 망하는구나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암몬 족속들은 허술한 유다의 영토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약탈하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을 기뻐한 이들의 조롱과 탐욕은 사실 유다 배후에 계신 선민의 영원한 보호자 곧 하나님을 향한 겁없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암몬을 동방 사람 즉 바벨론에게 넘겨 똑같이 심판하시겠다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암몬이 자랑하던 견고한 수도 라빠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며 또 암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온 열방 중에서 흔적 없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8절부터 11절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압 역시 유다가 고난당할 때 곁에서 비수를 꽂았던 민족입니다. 모압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다는 그동안 자신들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모압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이방신 그모스나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너희 하나님도 무능해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고 신성모독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 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신도 패배한 무능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 외적인 현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교만한 모압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타인의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죄는 유다의 멸망을 보며 기뻐하며 조롱했다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자신들의 유익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비열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불행을 보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자가 넘어지면 속으로 미소 짓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은근 고소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형제의 아픔을 보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의 실패나 고난을 보면서 은근히 즐거워했던 암몬과 같은 마음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5절과 7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도 패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 패배 속에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열방의 주인이심을, 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과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겠죠. 그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암몬과 모압처럼 차가운 조롱의 눈초리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더니, 그렇게 매일 기도한다더니 꼴 좋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은 결코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더 정결하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과정이자 섭리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지전능하심으로 일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이끌어가시는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외적인 환경이 무너졌다고 해서 나의 영적 신분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온 세상의 주인이자 역사의 심판자이고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조롱소리에 귀를 닫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암몬과 모압이 형제의 고난을 기뻐하고 조롱했던 모습을 보며 혹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의 실패와 아픔을 은근히 즐거워했던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의 눈물을 함께 흘릴 줄 알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품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조롱과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